할렐루야! 오늘은 예수님만 바라보는 그리스도인 마지막으로 예수님의 동정심을 기억합시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이석 의학 가운데 늑대와 소년이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늑대가 나타났다고 소리치면 동네 사람들이 뛰어나오는 곳에 재물을 들인 어떤 소년이 어느 날 진짜 늑대가 나타났는데 아무리 소리를 질러도 아무도 나오지 않아서 그만 변을 당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요 바로 이 소년과 같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기 생활에 절망하며 사랑에 절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 것을 의지하면서 도피처를 찾아 나서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을 내던지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도피처로 하고 있던 행동들이 결국 영원한 파멸로 몰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요, 성경이 말해주는 복음의 핵심적인 진리가 바로 이와 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너무나도 크기 때문에 우리를 향한 그것이 동정심으로 우리를 통해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친히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제가 복음서를 묵상하면서 거듭 발견하게 된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여러분 모두를 깊이 사랑하시며 동정하신 분이시다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하신 모든 행동에는 바로 이 동정심이 깊이 그 밑바닥에 깔려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복음서에 나타나고 있는 예수님의 모습들을 깊이 있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5,000명을 먹이시고 또다시 4,000명을 먹이시는 이적은 바로 배고파 굶주리고 있는 사람들에 대한 동정심 때문이었습니다. 또한 병든 자를 고쳐주실 때도 예수님께서는 그 병든 무리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고쳐주셨다고 복음서는 증거하고 있습니다. 소경 바디메오가 예수님이 지나가신다는 소리를 듣고는 국민이 베풀어 달라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이때 예수님은 민망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시사 그의 눈을 만지셔서 볼 수 있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또한 문둥병자를 고쳐주셨는데 이 문둥병이란 예나 지금이나 모든 사람들에게 버림받는 병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불쌍히 여기셔서 그를 만지시어 깨끗함을 받으라고 말씀하시면서 고쳐주셨습니다. 여러분, 이 얼마나 놀라운 사랑입니까? 예수님은요, 또 슬픔을 당한 자들에게 특별히 동정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복음서의 말씀에 보면요, 예수님께서 죽은 자들을 다시 살려주신 경우가 3번 기록되어 있습니다. 회당장 야이로의 12살 된 딸과 나인성 과부의 아들과 그리고 나사로를 다시 살려주신 3 경우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죽은 자를 다시 살려주시는 때에는 분명한 동기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죽은 자들에게 무슨 위기 있어서 다시 살려주신 것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다시 살아난다고 해도 얼마 후 언젠가는 또다시 죽게 됩니다. 그들은 이 세상에서 삶을 이미 끝냈고 이제는 더 좋은 낙원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예수님께서는요, 그들을 다시 살려주셨습니다. 그것은 다름 아니라 남아있는 자들의 슬픔을 동정하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이 장례식에 참석해 보면요, 슬픔에 잠겨 통곡하는 유족들을 보게 됩니다. 모든 죽음이 다 슬픈 것이지만 죽음 가운데서도 배우자의 죽음이나 부모보다 먼저 떠난 자식의 죽음은 아마도 가장 슬픈 죽음일 것입니다. 한 타고의 독자였던 청년의 장례 행렬을 보시던 예수님께서는 불쌍히 여기사 울지 말라 하시고 관에 손을 대어 장례 행렬을 멈추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청년아, 내가 네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라고 명하셨습니다. 그래서 죽은 청년을 살려서 슬픔과 절망 속에 있던 그 어머니에게 보내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슬픔을 당하게 될 때도 이와 같이 죽음을 다스리시는 예수님이 그것도 우리의 슬픔 속에 깊이 동정하시며 같이 아파해 주시며 나를 살펴주시며 붙들어 주신다면 거기서 참된 위로를 우리가 받게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한 아이가 어머니를 잃고는 장례를 마치고 아버지와 함께 단둘이서만 처음으로 밤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불이 꺼진 다음에 이 아이는 조용히 물었습니다. 아빠, 거기 계세요? 그러자 아버지는 가까이 있다고 대답을 하였습니다. 잠시 후에 이 아이가 아빠에게 다시 물었습니다. 아빠, 이쪽을 보고 계세요? 이 아이는 아버지가 자기 쪽을 계속 지켜보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고서는 그제야 잠을 들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버지는 그 아이가 잠든 모습을 보며 눈물을 흘리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시편 139편 1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라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시편 139편 16절 말씀에서는 내 형질이 이루어지기 전에 주의 눈이 보셨으며 라고 하였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눈은요, 항상 나를 향하여 고정되어 있음을 말씀하여 주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의 눈은 항상 나를 지켜보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혹 다치지는 않을까? 혹 잘못된 길로 가지는 않을까? 항상 나를 지켜보고 계시다는 거예요. 우리가 당하는 슬픔이 아무리 크다고 하더라도 또한 우리 예수님의 눈이 관심과 동정으로 우리에게 늘 고정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항상 사랑의 눈으로 지켜주신다는 사실을 깨달을 때
우리는 어떻습니까? 늘 위로함을 받게 됩니다. 이와 같이 우리 예수님은 우리를 불쌍히 여기십니다. 또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기 위해서 그 고통을 혼자서 짊어지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그들을 먹이시며 고치시며 때로는 예수님께서 죽은 자들을 살려주셨습니다. 그러나 무엇보다 예수님은요, 우리들이 고생하며 유리한 목적 없는 양같이 보이셨을 것입니다. 그래서 가장 특별하신 동정을 베풀어 주셨다고 성경에서는 증거하여 주고 있습니다. 그 양들을 인도하여 푸른 들밭, 쉴만한 물가로, 궁극적으로는 하나님 나라로 인도하여 주신 것입니다. 사실 우리를 양에 비유하는 것은요, 결코 칭찬하는 말이 아닙니다. 양을 키우는 목자들의 말에 의하면요, 이 양은 참으로 어리석다고 합니다. 그리고 우둔하다고 합니다. 주위의 공격에 아무런 방어력도 가지고 있지 못합니다. 그런데도 자기들끼리는 뿔이 잘리도록 머리를 박으면서 아주 잔인하게 싸운다고 합니다. 그리고 양은요, 이 눈이 근시어서 멀리 보지를 못합니다. 쉽게 길을 잃고 무조건 앞에 있는 동물들을 따라갑니다. 그렇게 목자 없는 양이라면 그 형편이 뻔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잃어버린 바 된 인간이, 복음을 받아들이지 못한 인간이 바로 이와 같다는 것입니다. 제가 서두에 늑대와 수는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자기만 생각하고 자기 권세만 생각한다면 누가 그 사람에게 관심을 갖겠냐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해결책은 무엇일까요?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동정하시며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깊은 관심을 보이시고 깊이 동정을 베풀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가 결국 무엇일까요? 늑대에게 잡혀 먹힐 것 같은 우리를 위해 그 사랑으로 십자가에 몸소 치셨습니다. 그 십자가의 고통을 몸소 짊어지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절망하고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 인생들을 생명의 길로, 영생의 길로 인도하여 주셨습니다. 여러분, 아직도 예수님의 십자가 의미가 피부에 와닿지 않는 분이 계십니까? 이사야 53장 5절에서 6절 말씀을 보십시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예수님의 그 사랑을, 예수님의 그 공유를, 예수님의 그 자비를, 예수님의 그 동정심을, 불쌍히 여기시는 그 예수님을 만나는 여러분 되어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 예수님만 바라보며 예수님을 닮고 예수님처럼 살아가는 자가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성경에서 우리에게 눈에 강조하여 주시고 계신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예수님처럼 우리도 그리스도인답게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잃어버린 양을 불쌍히 여기시는 목자께서 우리를 향하여 우리도 이제 예수님처럼 다른 사람들을 긍휼히 여기기를 원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요, 배고파 굶주린 자들에게 동정하셨습니다. 오늘날에도 어려운 이웃들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부르고 있습니다. 세계기금유협회에서 발표한 바에 의하면 작년 말 현재로 최소한 이 지구상에 살고 있는 사람들 10명 중에 하나가 심한 영양실조로 인해서 죽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생명이 단축될 뿐만 아니라 발육의 장애, 정신적 미숙아로 태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약 5억여 명이 여기에 해당하는 숫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볼리비아에서 일하고 있는 선교사님 한 분이 전해주신 소식에 의하면요, 그가 일하고 있는 마을에 4아이를 가진 부부가 말 한 마리를 부려서 일을 하여 겨우 먹고 산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만 아이 하나가 심한 병에 걸렸습니다. 비싼 약을 써야 했는데 약을 살 돈을 마련할 방법이 없어서 그 말을 하는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말을 팔 것이냐, 아이를 그냥 죽게 내버려 둘 것이냐. 그 부모는 아이는 언제라도 또 나올 수 있지만 말은 다시 사기에는 너무나도 비싸다고 생각해서 아이 대신에 말을 선택했다고 합니다. 이것이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계에서 일어나고 있는 현실입니다. 아직까지도 그렇다는 것입니다. 저는 성령의 주선으로 모니카 아넬이라는 아이 하나를 지금 돌보고 있습니다. 인셀바르구의 초등학생인데 제가 한 5년 정도 돼요. 그 아이를 위해서 계속적으로 매달 이제 후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 아이 사진이 참 예뻐요. 초등학생인데 저는 이렇게 먼지 묻을까봐 우리 모니카 아넬리의 그 얼굴인데 제가 이 사진을 제 책상 가장 잘 보이는 곳에 딱 놔두고 매일같이 우리 아넬리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후원하고 있습니다. 제가 처음 후원할 때는 몸이 불편했지만 이제는 건강을 되찾아서 학교도 다니고 건강하게 이제 공부도 하고 잘 지내고 있다는 이야기를 매년마다 편지글을 통해서 받곤 합니다.
그럼 저는 다시 아이를 위해서 편지를 써요. 영어로 쓰면 이제 그 편지를 성명해서 다시 아이에게 전달을 합니다. 이렇게 1년에 2번 정도 서로 편지로 이제 삶을 나눕니다. 근데요, 그 편지글을 읽을 때는 얼마나 마음이 따뜻한지 몰라요. 내가 후원해서가 아니라 한 생명을 위해 헌신한다는 그 마음이 얼마나 뿌듯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우리는 이런 얘기를 들을 때 참 안 됐다. 그 아이가 참 안 됐다. 그렇게 생각할 것입니다. 안 됐다고만 생각하면 될까요? 생각만 하는 것은요, 값싼 동정심이라고 합니다. 예수님은 하늘에서 우리를 내려다 보시면서 참 안 됐다고만 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동정심을 가지고 우리를 바라보며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 사랑을 우리는 어떻게 전해야 된다는 거예요. 베풀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1950년대, 60년대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많은 나라에서 도와주었습니다. 그 사랑을 받고 지금 우리는 이렇게 컸습니다. 그리고 나름대로 세계 10위 안에 들고 있습니다. 그 사랑만 받고 있는 우리를 하나님이 기뻐하실까요? 그 사랑을 받았으면 어떻게 돼? 우리도 나누어야 된다는 거예요. 나누어야 된다는 거예요. 어렵고 힘든 이웃에게 나누어야 된다는 거예요. 평범실 약이 없었어. 돈이 없었어.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리는데 최선을 다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백중년 성사님 여러분 아시지요? 인수명 권사님 사위에 계시는데 우리 백중년 성사님이 지난 연회 때 오셔서 함께 식사를 했습니다. 그 라오스에 마을들이 있는데 그 마을에 물이 부족해가지고 흐르는 물을 먹고 사는데 그 흐르는 물들이 다 진흙탕이다. 그래서 그 물을 먹고 많은 병이 걸린대. 그래서 예수 교사님 우물 파주기 운동을 지금 실시하고 있습니다. 마을에 우물 하나를 파주는 거예요. 근데 그 우물 파는 가격이 한 500만 원 정도 된대. 우리 교회도 좀 그런 일들을 많이 해야 되는데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 한 우물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맛볼 수 있다면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 기적이 그곳에서 일어나겠습니까? 저는 그런 모습들을 볼 때마다 눈물이 나요. 지난번 필리핀에 가서 현지 교회를 다녀왔는데 거의 6시간
산을 타가지고 걸어서 등산하는 거랑 마찬가지죠. 그 교회를 가기 위해서 6시간 산을 올라다니고 조그만 마을에 있는데 가정집에서 함께 예배를 드리며 얼마나 많은 눈물을 흘렸는지 모릅니다. 그 열정을 보면요, 우리보다 나아요. 그 안에서 많은 힘을 얻고 용기를 얻고 위로를 받고 돌아왔습니다. 우리가 그런 자들을 돌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주신 우리에게 사명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한 예수님께서는요,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고 전도의 지상명령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 명령을 어떻게 순종하시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것은 바로 우리를 향한 동정심 때문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이 동정심은 단순히 우리 육신의 불행을 향한 동정심에 그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긍정적으로 우리 인생을 사랑하시는 그 사랑은 결국 어디에도 나타나게 될 것입니까?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말했습니다. 궁극적인 사랑은 바로 우리 인생으로 하여금 영생을 얻게 하여 주신 데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진정으로 사랑한다면 그 사람이 결국 멸망당하는 것을 눈으로 보고만 있을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녀들 사랑하십니까? 아멘 하시는 분이 한 분도 안 계시네요. 사랑하지 않아요? 여러분 아들, 딸 사랑하지 않아요? 다 사랑하시죠? 여러분 남편을 사랑하십니까? 여자들이요, 끼어라. 여러분 아내를 사랑하십니까? 아마 다 사랑하실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 사랑하는 남편이, 사랑하는 아내가, 사랑하는 자녀가 지옥불에 던져진 것을 보시며 가만히 있어서 되겠습니까? 만약 아이가 정말 아파서 신음하고 있으면 어떻게 해서든지 그 아이의 병을 고치려고 애를 쓸 겁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더한 지옥불에 떨어지면 왜 그것을 깨닫지 못하느냐는 거예요. 왜 그것을 깨닫지 못하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번 5월 마지막 주에 온 가족 초청 예배를 준비하는 것이 바로 그런 이유였습니다. 온 가족들이 함께 모여 하나님께 예배할 때 하나님께서 그 모습을 보시고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얼마나 기뻐하느냐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요, 반드시 하나님이 크신 상급을 내려주시고 복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복을 받기 원하십니까? 이번 온가족 초청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되어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목자 없는 양 같은 무리들을 불쌍히 여겨주셨습니다. 자기에게로 인도하셔서 그들을 먹이시며 병을 고쳐주셨습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그들에게 궁극적인 천국 복음을 선포하여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영생을 얻게 하여 주셨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도 우리 예수님의 이 마음을 본받아서 혹 복음을 영접하지 못한 자녀들이 있다면, 남편이 있다면, 아내가 있다면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동정심을 가지고 기도하며 이번 온가족 추천예배에 초대할 수 있는 여러분 되어주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TEAM이라는 선교단체가 있어요. 이 선교단체는요, 국제적인 전도단체입니다. 이 TEAM 선교의 총재로서 오랫동안 일하신 바오라는 분이 계십니다. 이분은 원래가 크리스찬이 아니었고 대학생 시절에 비로소 신자가 되었는데 신자가 된 동기가 있었다고 합니다. 오늘날 주일 오후에 공원을 향해 가고 있었는데 한 청년이 조그만 전도 책자를 자기에게 주려고 길을 건너왔습니다. 그때 바울은 그 책자를 받는 순간에 찢어버리면서 자기 일에나 신경 쓸 것이지 이게 무슨 허튼 일을 하느냐고 자기 혼자 야단치며 중얼거렸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청년은 아무런 대꾸도 하지 않고 길가로 가서는 기도를 하는데 그의 뺨에서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리더라는 것입니다. 그 순간 바울의 마음에 이상한 정열이 함께 감동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저 사람이 이 속죄자를 자기 돈으로 샀구나. 저 사람은 자기 시간을 바쳐서 이것을 나누어 주는구나. 지금 그는 나를 위하여 마음을 다하여 기도하는구나. 저 눈물이 바로 나를 위해 흘리는 눈물이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반 시간 후에 바울은 자기 방에 가서 찢어진 그 소책자를 원래대로 맞추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다 읽기도 전에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용서를 구했다는 것입니다. 자기를 불쌍히 여긴 그 청년의 그 깊은 동정심으로 인해 바울은 그날 밤에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요, 국리를 여기는 자가 국리의 여김을 받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국리를 여기심 없이 누가 감히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설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국리를 여기심을 받을 수 있는 것일까요? 그것은 국리를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국리를 여김을 받을 것이며 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에베소서 4장 32절 말씀을 보면 아주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하라. 친절하게 하지 않고 불쌍히 여기지 않고 용서하지 않는 마음, 그
마음은 다 어디에 있었느냐? 사탄으로부터 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다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위하여 그 모진 고통을 당하시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 예수님의 사랑을 실천하고 그 동정심이 바로 긍휼히 여김을 실천함으로써 하나님의 긍휼히 여김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동정심을 가지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우리가 얼마나 큰 하나님의 긍휼히 여기 주심을 내가 입었는가를 깨달을 때 가능한 것입니다. 바로 여기에서 우리 그리스도인은 이 세상 사람들과는 달리 구별되는 사람으로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용서해 주신 그 큰 은혜를 깨달을 때 우리는 어떻게 됐냐? 남을 용서할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용서해 주신 그 큰 은혜를 깨닫지 못하면 용서할 수 없어요. 용서하지 못하는 사람은 믿음이 큰 자 같지? 아니에요. 믿음이 작은 자.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어도요,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을 갖게,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갖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입으로만 시인하지 마세요. 행동으로 한번 실천해 보십시오. 그러기에 서로 사랑하며 용서하며 동정심을 가질 때 그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은 놀라운 역사를 일으켜 주십니다. 그들의 영혼을 사랑하기에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난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복음 역사를 일으켜 주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절에서 2절 말씀을 보십시오.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러기에 우리는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님, 나를 위해 십자가를 지시고 나를 위해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영생을 얻게 하신 사랑의 예수님을 더욱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자가 그리스도인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오직 예수님을 바라보며 오직 예수님을 믿고 오직 예수님을 따라가며 예수님처럼 사는 자가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러기에 2023년 우리 모두 예수님처럼 삽시다. 예수님의 동정심을 배우며 더욱더 실천하는 우리 모두가 됩시다. 그래야 할 때 분명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더욱 지어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안에서 하나님께 쓰임받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곡히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너를 시키신 자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우편에 그늘 대시니 낮에 해와 밤에
예수님은 우리를 깊이 사랑하시며 동정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모든 행동에는 동정심이 깊이 그 밑바닥에 깔려 있었습니다. 우리가 당하는 슬픔이 아무리 크다고 하더라도 예수님의 눈이 관심과 동정으로 늘 우리에게 고정되어 있었으며 항상 사랑의 눈으로 지켜주신다는 이 사실을 깨달을 때 우리는 늘 위로함을 받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오직 예수님을 바라보며 오직 예수님을 믿고 오직 예수님을 따라가며 예수님처럼 사는 자가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러기에 우리 모두 예수님처럼 살아갑시다. 예수님의 동정심을 배우며 실천합시다. 그럴 때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더욱 체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다 같이 결단의 기도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서 생명의 길로 인도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뜻하신 사랑 가운데에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시는 예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예수님을 닮아 서로가 한 마음을 가지고 동정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형제자매를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며 겸손히 섬기는 삶을 통해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게 하여 주옵소서. 죄와 허물에 빠져있는 영혼들을 위해서도 동정하며 구원의 길로 인도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형제의 아픔과 실망과 고난을 외면하지 않고 서로 위로하며 대접하기에 힘쓰며 각각받은 은사대로 선한 천주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 안에서 하나님께 인정받으며 칭찬받는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